예레미야 34장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또 왕과 또 백성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평화롭게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 왕과 또 백성들, 또 관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7년이 되는 해 6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의 백성들을 7년째 되는 해 다시 자유롭게 그들의 곳으로 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자유의 몸으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또 좋아지게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벨론의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과 또 모든 관료들, 백성들은 자기의 동료죠, 자기의 동족인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주게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돌이키게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은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풀고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 기회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셔서 바벨론의 그런 위협을 풀게 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게 되니까,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들이 풀어졌던 그 종들을 다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약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위협이, 바벨론 군대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자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게 될 것이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흩어서 전 세계 곳으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또 내가 계약을 어긴,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너희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결국 다시 제약의 길 가운데 나갔던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결국 시드기야 왕과 관료들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너희에게 물러갔던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졌다고 또 금방 그들이 놓아줬던 종들을, 그들의 동료들이죠, 그들의 같은 민족이죠,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와서 종으로 삼는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결국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졌다고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내가 부유해졌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또 내가 아플 때는,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결국 약속을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일시적인 어떤 헌신, 결심이 아니라 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신실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싶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툼이나 분열을 그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또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늘 떠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얻은 은혜를 하나님 불순종으로 깨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가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확진된 분들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많은 분들,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치료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나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전한 헌신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함의 죄악 가운데, 거짓의 죄악 가운데, 분열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기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